건강 코치는 저는 제 1순위라고 봅니다.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체 역량은 건강 코칭, 인지 코칭, 그 다음에 경제 코칭, 이 세 가지 코칭을 알면 여러분 자신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경제인데 비즈니스죠. 왜냐하면 결국은 사업 코칭을 할 줄 알아야 결국은 다른 사람도 돈을 벌게 해주지만 나도 또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사업 코칭을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반쪽이에요. 반쪽. 아무리 잘해도 반쪽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산다는 게 사업이다. 당신은 뭔가로부터 받았고 뭔가로부터 줘야 돼. 뭔가에게 줘야 된다. 주고받는 게 사업이다. 영원히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영원히 받는 사람 없다. 인생은 주고받는 사업이다. give and take, 이걸 정교하게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 바로 사업이다. 내 것을 주고, 즉 판다는 거죠. 내 것을 팔고 내가 필요한 걸 받고, 교환이죠. 사업은 교환이다. 근데 자꾸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베푸는 사람이지 않거든요. 받지 않고 베푸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마음에 고고한 척하는 그런 마인드.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랑의 정확한 개념은요, 주고받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사랑의 자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자유란 주고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계속 받기만 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계속 주기만 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네.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사랑의 자유란 뭐냐? 사랑의 자유란 계속 줘도 불편함이 없고 계속 받아도 불편함이 없다. 그 언제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이제 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나만 섬겨. 전혀 불편하지 않아. 두 번째, 난 너에게 모두 줄게. 불편하지 않아. 끊임없이 줘도 불편하지 않아. 왜요? 주고받는 자유란 이런 거예요. 난 너에게, 나한테 다 줘. 라고 하는 말은 난 너한테 다 주고 있잖아. 난 너에게 자유롭게, 나는 아무리 줘도 불편하지 않아. 그 대신에 나는 너한테 마음껏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주고받는 자유예요. 인간에게는 완성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고받는 자유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주고받는 교환 조건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는 게 얼마짜리고 받는 게 얼마짜리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계산이 정확하다는 소리죠. 여러분, 주고받는 계산 정확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다 보면 갈등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그도 힘들고 결국 관계 깨져요. 사업하다가 관계 깨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친할수록 주고받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라.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가장 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이거를 일찍 하게 됐어요. 30살쯤에 이걸 파악하게 돼가지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규정집인데,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개인 계약 가면 개인 계약만 해도 이렇게 많죠. 세금만 해도 계약서들이 막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회사 계약, 더 많죠. 더 많죠. 뭐 전체 풀어놓으면 어마어마해요. 계약서가. 다 계약서 이게. 난 계약서만 쓰고 사나봐.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말해요. 저는 계약서 인생이라고. 대신에 지난 20, 30년 동안 크게 갈등이 없었어요. 왜? 모든 갈등은 어디서 생긴다? 모든 갈등은 어디서 생긴다?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때, 즉 애매한 기대치에서 생기는 거예요. 애매한 기대치. 애매한 기대치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이 주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게 주는 거죠. 이런 걸 애매한 기대치라고 해요. 근데 반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가 원하는 게 크고, 그죠? 내가 주는 건 작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서로 적게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계약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고받는 거를 계약서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위험도 집어넣는 거죠. 즉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세계를 전부 계약서 안에 넣는 게 바로 계약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딱 어떤 대안 서로 무슨 논의를 한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업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라도 이 약속이 서로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면 바로 계약서 써요. 전 자식들하고도 쓰는 걸요. 심지어는 공부한다고 할 때도 써요. 학생들 꿈이학교 할 때 어쩐 줄 아세요? 얘들이 막 그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 계약서 써. 바로 그냥 계약서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도장 다 받아오게 하고 학교 선생님들 도장 다 받고 친구들 도장 다 받고 벽보에 다 붙이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가 많아요. 학생에서부터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있죠? 예, 다 써요.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갑과 을이 있을 때 주로 갑이 약속을 어길까요? 을이 어길까요? 시작. 네, 을은 안 어겨요. 그쵸? 을은 어차피 약자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을은 안 어겨. 꼭 갑이 어긴다고. 근데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잘 어겨요? 계약서를 쓰는 게 잘 어겨요? 시작. 예, 안 쓰면 해놓고 좀 지나가다 상황이 바뀌면 야 이럴 때 어떡하냐. 그럼 상대방도 을도 이해를 해. 왜?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 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느 날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살다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저는 이제 대부분 갑의 입장이었으니까 항상 보면 설득은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말하면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에 가보면 을이 얻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 약속하고 결과적인 약속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 나는 신뢰성이 없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부터 내가 약속을 바꾼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신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꾸죠. 상황이 있어서 바꾸지 그냥 바꾸진 않지. 그래서 그날로부터 제가 계약서를 지금까지 쓰는 거죠. 항상 갑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쓰자고 그래요. 그럼 나는 계약서를 쓰는 게 손해일까요? 안 쓰는 게 손해일까요? 시작. 쓰는 게 손해죠. 쓰는 게 손해지. 안 쓰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신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놓고 시작해요. 그럼 내가 써놓고 못 바꾸죠. 그게 제가 계약서를 쓰는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 계약서를 안 쓰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뢰를 얻게 돼요. 대신에.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서를 써라. 단지 계약서를 쓸 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예측해라. 그러면 서로에게 손해가 없는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게 바로 계약서 인생입니다. 근데 크리스찬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뭐로 보죠?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이에요. 더 할 말 있어요 이제? 하나님도 인간하고 계약을 하는데 인간끼리 계약을 안 해요? 하나님같이 신뢰성이 높으신 분도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계약을 잘합니다. 이제 동양 사람은 가까운 사이에 계약하자고 하는 게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그런 것도 설득을 잘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득해요. 내가 계약을 어길까 네가 어길까? 다 알아요. 네가 어길까지. 그래서 내가 어기기 싫다. 내가 갑이기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어길 거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쓰고 계약을 어기지 않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말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죠.